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 기적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그런데 그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왜?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벼운 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중환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무좀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전설과 기적과 도박을 꿈꾸고 한탕을 꿈꾸는 그 세상 가운데 참 능력이고 가짜가 아닌 진짜 능력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 환자는 끊임없이 신세 타령을 합니다. 제가 오래 아팠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38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능력 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과거의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 병자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세 타령 듣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신세 타령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려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 때문에 제가 어렵고요, 제가 다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이상해서 내가 어렵고요,
신세 타령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게 다 과거로부터 오는데, 과거의 실패로부터 오는 자기 비하, 열등감이에요. 실패가 몇 번 있으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엔 뭐예요?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오는 원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로 인한 자기 비하는 내 내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오는 원망은 외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과거의 자기의 마음에 이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더 이상 왜 질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생긴 우리를 이 아픔과 상처로 몰아넣는 사건일수록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걸. 그때 내가 거기로 안 갔으면 교통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왜 내가 만났을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원망이 생겨요. 후회가 생겨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수첩을 하나 만들고 수첩의 제목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왜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과거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마음으로 수첩을 닫아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실타래를 풀려면 왜를 질문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리고 과거의 실타래를 푸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내 속에 쌓인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요. 용서해야 돼요. 설교할 때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제가 다 용서해요. 오늘 그냥 다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다 용서합니다. 예. 과거의 실타래를 풀고 그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듯 우리의 삶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가
존경받는 이유, 내가 성공하는 이유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더욱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실패의 자리가 왜 힘드냐 하면 그 자리는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링컨의 인생처럼 고난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링컨만큼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이 근대 이후에 위대한 사람 가운데 링컨만큼 실패와 고난을 이기고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지요. 20살에는 누이를 잃었지요. 27살에는 약혼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평생 우울증을 앓았지요. 42살에는 둘째 아들을 잃었죠. 53살에는 셋째 아들을 잃었죠. 선거에서 7번 떨어졌습니다. 7번 떨어졌습니다. 사업은 2번 부도가 나서 실패를 해서 그 빚을 청산하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링컨보다 더 고난 겪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 치면 욥 외에는 링컨보다 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링컨이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할 때마다 주께서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너는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실패로 인해 엎드러지고 넘어지지만 대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 개인적으로 다윗의 일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게 바로 시글락에서 일어난 곳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보다도 이 시글락에서 사건은요, 이거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을 전쟁 용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쓰려고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과 싸우는데 다윗 군을 보내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왕의 부하들의 반대를 통해서 막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나가고 어휴 다행이다, 내 조국 군대와 안 싸워도 되는구나 하고 자기네 사는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왔는데,
그 3일 길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자식이 살던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모든 재산과 함께 처자식들을 다 납치해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이에요. 상반부 사무엘상 30장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예,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요 부하들이 돌을 들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부하들이 바로 눈앞에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돌 맞을 일을 했느냐, 뭐 어떤 부정한 정치 지도자들처럼 자기 처자식은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로 피난 보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부인 둘도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다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실패의 때에 교훈을 찾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냐, 이게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려움 겪은 적 없나? 위기 없었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고난은 다 싫어요. 저는 취미가 고난이에요. 이런 분 있어요? 다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자, 오늘 생각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가?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첫 번째로 왜 고난이 중요하냐?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릴 때, 실패할 때, 질병으로 고전할 때마다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요. 이게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약 먹을 때요, 한약 먹을 때 맨날 한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먹으면 이 약이 효과가 떨어진다, 돼지 먹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여러분, 보약이 되려면 보약을 먹을 때 안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돼.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참 한마음이었고 시공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공사를
싸다고 해서 그 시공사로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물론 우리 공사 끝나고 몇 년 후에 그 시공사가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이 시공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성이라 그래서 이제 이 건축한 이 돈을 주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줬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그러면 이 시공사가 그거를 그대로 현장에 줘야 되잖아요. 현장에 안 주고 자기네 있는 다른 공사장에다가 이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돈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이거 주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쪽 공사장은 3개월, 4개월 늦게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하도급 업체들이 교회에 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돈을 다 줬어요. 근데 그들은 못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시위를 하니 이게 공사가 이게 어떻게 돼? 싼 게 비지떡인 거예요. 싸다. 그런데 그 공사 업체는 쌌는데, 이 공사를 관리하려고 소위 말해서 CM이라고,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요즘은 감리 위에 공사를 전부 다 하는 CM 회사를 계약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그 CM 회사에 높은 부사장님이 오셨어요. 제주까지. 제가 먼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CM에서 시공업체를 이 회사로 하려고 그럴 때 그랬거든요. 건축위원회에다가 이 회사 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데마다 돈 때문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했거든요. 왜? 싸서. 이유가 딴 게 싸서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와, 그리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감동의 말을 그 부사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고객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가 아멘 할 뻔했다니까. 자기들이 비록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도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 와,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CM 1위가 됐어요. 나의 책임입니다. 한쪽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러던 회사는 망했어요. 잘못도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던 회사는 대한민국 1위가 됐어요. 고난은 나를 보는 시간, 나를 보는 시간. 그때 참 많이 배웠어요. 아, 싼 거 찾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 말 안 듣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요, 진짜 인생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 건축회사가 또 다른 교회에다가 서류를 낸 거예요. 하겠다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 안 됩니다. 이 회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그 교회에서 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싸서.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사람들도 나처럼 말 더럽게 안 듣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랑 똑같은 거예요.
쟤들만 잘못이겠냐, 교회도 뭔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랑 너랑은 달라,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뭘 달라? 똑같지. 그놈이 나쁘면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지 몰라. 고난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약이 돼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계속 남만 탓하면 이거는 보약이 아니라 그냥 쓴물 먹는 거예요. 쓴물 먹는. 정말 제가 만난 집사님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잘해서 같은 직종에 이 가게를 계속 잘 되니까 또 하나 그래서 한 6개 정도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가게를 열었는데 바로 옆에 또 가게가 하나, 근데 다른 사람이 동종의 업의 가게를 바로 옆 가게에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판단하기를 요거는 안 되겠다, 이건 제 살 까먹기 되겠다, 깎기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면서 그래도 좀 깎아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랑 계약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계약이 돼가지고 됐다 하고 넘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3천만 원을 깎아줬는데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분 마음에. 옆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3천만 원이나 깎아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아니지, 정직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사실은 이 옆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3천만 원을 싸게 해준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것 계약금까지 그대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고 다시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그 대신 이번에는 정직하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원래 가격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원래 오리지널 가격으로 올려서 내놨는데 3일 후에 그거를 하겠다던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격을 더 올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깎아주겠습니다. 그랬대. 1,000만 원을 깎아주고 나서도 미안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에어컨은 내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1,5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그날 입을 티셔츠를 사기로 해가지고 티셔츠를 계약한 걸 갖고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근데 좀 무거운 거예요. 20만 원을 주고 10벌을 받아왔는데 왜 무겁지 하고 딱 봤더니 20벌이 들어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공원에 가서 멍하니 30분을 앉아 있었대요. 뭐 때문에? 이걸 가져 말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일을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티셔츠 10벌을 더 챙기기 위해서 이거를 돌려줘 마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을 이겼다고 해서 20만 원에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들고 가서 돌려줬더니 그 티셔츠 점원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내가 10벌을 어디다 뒀는지를 찾고 있더래요. 감사하다 소리 듣고 돌려주고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큰 거는 도리어 우리가 정직을 지킬 수 있어. 작은 거에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탐욕에 있는지. 나를 알아야 나를 바꾸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유, 나를 바꾸게 된다. 많은 분들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시를 제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는지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굳건해지는지요.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주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그리고 제일 큰 교회였는데 싸우고 분열이 나가지고 3번째 정도 교회로, 그러니까 1,300~1,4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6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년 싸우고 그리고 이제 담임으로 간 거예요. 2002년 10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얼마나 정신없이, 그때 한참 젊었을 때 나이가 만 40이었으니까요. 한 달 만에 전 교인집을 신방을 다 했어요. 한 달 만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돌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방을 하고, 그저 뭐 딴 거 돌볼 틈도 없는 거예요. 뭐 시간도 괜찮았어요. 왜? 그때 미국에 가족들 다 놔두고 저 혼자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 돌볼 것도 없었던 거죠. 젊었죠. 힘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돌보느라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못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노회를 못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젊은 목사가 제주의 모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주에서 3번째로 큰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원래로는 제일 컸지만. 근데 인사도 안 와요. 그놈 참 교만하네. 큰 교회에 오더니 이런 소문이 돈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 생각이 거기에 못 미쳤는데 교만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린 목사가 큰 교회에 와서 잘난 척하느라고 어른들한테도 인사도 안 하는 목사가 돼버린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7년이 있었는데 총회를 한 번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총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서 보내주는데, 뭐 물론 그건 관심도 없었으니까 뭐 그게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48배. 근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이래서 어려웠지. 바꿔야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봤으면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노회 어른들 다 한번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당번이 선임 장로님들이 당번이 돼서 차에 저를 태우고 노회 은퇴한 목사님들 다 홍삼 이만큼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사실 힘도 없는 분인데 전 노회장들 제가 다 찾아가서 선물하고 인사드리고 기도받고 그걸 다 했어. 최소한 좋은 소문은 안 나도 나쁜 소문도 안 납디다. 고난은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보고 배웠으면 바꾸고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또 찾아갔던 전 노회장, 은퇴한 노회장 목사님들은 그래도 용천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새로 왔다는데 와서 인사하러 온다니까 좋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바꿔야 해요. 바꾸면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고난은 그거잖아요. 내 능력을 쓸 수 없는 게 고난이잖아요. 내 능력을 쓸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죠. 내가 약하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다?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연단의 장소이니까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한 줄 아는 사람들, 내가 능력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한다라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부부가 소망교회 믿음 생활을 요즘 잘하고 이번에 서리 집사가 됐대요. 그런데 뭐 부족함이 있겠어요. 어쨌든 돈으로. 그러니까 2년 전인가 현대 글로비스의 이 큰 배가 LA 이 앞에서 넘어졌던 거 기억하셔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정의선 회장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었대요. 한국에 딱 도착한 날이 주일날 오후였는데 공항에서 바로 교회로 온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다 무너지고 배가 다 침몰하고 관계없습니다. 사람만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강해도 내 능력이 쓸모없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용기를 얻었더라. 예, 그가 약한
참을 발견하는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그때도 성전 건축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가 2000년도죠. 이민교회니까 교인들 한 7, 80명 어른들 모이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좀 부흥을 해서 장로님이 5분 정도 되셨어요. 그 가운데 2분은 시무장로님, 3분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와, 건축을 하자고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주에 한 분 장로님이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이민교회가 좀 그래요. 이민교회는 좀 그런 면이. 한 분이 딱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인 7, 80명이 뭘 건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 땅은 결코 교회로 허가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하려면 그 땅을 이 소위 말해서 조닝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 타운에서 미팅홀에서, 제가 있던 타운에서 미팅홀에 가면 사람들이 딱 이 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딱 앉아 있는데 무조건 9명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 용도가 종교시설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변호사를 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땅은 미국 제향군인회의 건물이 있는 땅인데 20년 넘게 제향군인회가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그 땅을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에서 병원이 들어오려고 했고, 세차장이 들어오려고 했고, 슈퍼마켓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 번도 허락을 해준 적이 없는 땅인데, 동양인 교회를 이 백인들이 완전히 주름 잡고 있는 이 프린스톤에서 동양인 교회를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가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땅을 사는 계약을 하는데 밑에 옵션을 달지요, 장로님. 허가가 안 나면 안 사는 걸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옵션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비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겁니다. 와. 그런데 공동의회 했는데 교인들이 90%가 찬성을 하자고요. 목사님, 하자고요. 그때부터 목사는요, 진짜 연약하거든요. 목사는요, 누가 욕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누가 삿대질을 하면 삿대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누가 계란을 던지면 계란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삶은 계란은 던지지 마세요. 아파. 그게 목사거든.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와, 저는 그때 미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얼마 안 되는 땅을 사는데도요, 사람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먼저는 트래픽 엔지니어라고 교통 영향 평가하는 사람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경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건물을 짓는 건축 사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트래픽 디자인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가 빌려 쓰는 미국 교회 앞에 교통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 걸 다 체크를 하고,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그 땅에 차가 그 시간에 몇 대가 지나가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22년 전에.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조경을 하고, 이런 모든 거를 내요. 그리고 7월 2일 날, 2000년 7월 2일 날 타운 공청회실에서 교인들 쫙 앉고 9명이 되는 사람이 쫙 앉아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는, 우리 변호사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타운의 변호사가 나오고 얘기를 하고, 와, 우리 쪽에 이 교통 영향 평가 얘기하면 타운의 담당자가 나와서 그게 뭐가 숫자가 어쩌고 싸웁니다. 싸움. 그리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 교회가 들어설 때 이 타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9명이 되는데, 한 명은요 뭐라 그랬느냐, 3분의 2이니까 7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6표가 아니고 7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 그러느냐면, 목사님, 이 주이시 변호사, 이 유대인 변호사였는데 9명인데 한 명이 휴가를 가서 못 온답니다. 근데 8명 와도 7표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근데 요번에 타운십의 그 위원 한 명이 바뀌었는데, 그 한 명은 의장이 추천한 의장 사람인데, 의장은 이 동네에 살면서 20년을 의장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받는다, 발란티어들입니다. 20년 동안 조닝 변경에 한 번도 예스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무조건 반대일 거고, 의장 따라 들어온 사람은 반대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6표를, 근데 6표도 어렵습니다. 연기하시죠, 그럼. 아닙니다. 갑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변호사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딱 팩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연기하자고 했는데 니들이 간다고 했으니 이 일의 결과를 나에게 책임 묻지 않는다. 서명해서 보내랍니다. 하여튼 변호사들 얼마나 낮아지는지,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얼마나 약해지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일에 딱 가서 다 하고 나서 한 명씩 거기서 이 발표를 합니다. 자기는 찬성이다, 반대다. 한 명이 이런 이유로 나는 찬성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반대합니다. 손가락을 다들 찬성, 5, 6, 이제 7번째 사람이 찬성입니다. 와! 막 전 교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8번째 의장이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찬성입니다. 20년 역사에서 의장의 첫 번째 찬성. 그리고 그날 그 주이시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기도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Power of prayer.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시더라.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뉴저지에 가셔서 프린스톤 대학 있는 데를 가시면 프린스톤 연합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22년 전에 그러한 사연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장로님은 손가락에 장을 찢었는지,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 한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감합니다. 자, 과거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 고난의 자리라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이게 내가 누렸던 풍요와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시글락의 불탄 성읍에서, 오늘 본문, 그의 노래는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바다가 여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배반의 자리가 지나고 나니 축복의 자리였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봐라. 매맞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귀양간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다메섹에서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고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고 사막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고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늘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 후에 축도로 마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축도 후에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유아 세례와 이번 토요일 아침에 있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